5월 6일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전체 부분인데 28절부터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장 28절로 45절, 구약성경 125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자기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검은 보석과 보물을 들어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서 11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로 11장 1절로 4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오늘 많이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서 10장을 봤는데요. 10장을 보면 고레스 왕 제3년 주전 BC 536년에 다니엘이 본 이상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이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데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었습니다. 큰 전쟁은 다른 말로 큰 고통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은 이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 말일에 앞으로 올 날들에 백성들이 당할 일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한 번 더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상의 내용은 다니엘서 11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 11장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10장과 11장은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도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이해를 도와줄 내용으로 요약 정리합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상의 내용은 다니엘이 죽은 지 300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했던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일어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였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기세등등하다가 그가 주전 323년에 그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강대했던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네 개로 분열되었던 이와 같이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던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땅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던 셀루쿠스 왕국과 남쪽에 있던 프톨레미 왕국, 이 두 가지 왕국을 중심으로 이상의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상의 내용들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시리아 땅 셀루쿠스 왕조와 팔레스타인 남쪽의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포텔레미 왕조,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나누어 보자면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27절은 북방 왕인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 나라인 포톨레미 왕조 사이에 100년간의 전쟁을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리적으로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 오늘날의 시리아 땅과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옛날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을 지배하고 있던 셀루쿠스, 그리고 오늘날 이집트 땅인 저 북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던 포톨레미 왕조, 이들은 다 헬라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지도층은 헬라 사람들이란 것을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8절로 45절,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북방 왕족인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 그의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왕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해서 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하여 헬라국을 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국을 완전히 이렇게 세운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절은 페르시아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왕, 이 새 왕이란 것은 바로 현재 다니엘이 살고 있던 당대의 왕인 고레스 왕과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이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잠시 치세합니다만 이내 다 망하고
다리오가 왕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리오 1세라고 부르는데 이 세 왕은 고레스 왕, 캄비세스 2세, 다리오 1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페르시아의 그 왕조 역사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넷째 바사에서 먼저 세 왕이 날 것이고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더 부유할 것이고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사람들을 격동하여 헬라국을 칠 것이다. 바로 이 네 번째 나타나는 왕이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발음하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주인공인 에스더의 남편, 바로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가 저 헬라 나라 그리스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가 출격을 합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출격하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바로 그리스 정복을 그가 접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대왕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절로 4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이 왕이 누구일까? 이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죠. 그가 주전 331년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저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 잘 나가다가 주전 323년에 갑자기 그가 말라리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죽으면서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다. 그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이외의 사람들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바로 그의 계승자들로 스스로를 자칭하는 이것을 디아도키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도코이 혹은 디아도키라는 이 말은 successors, 바로 계승자들이란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요절하자 말자 그를 따르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서로가 내가 알렉산더 대왕의 바로 계승자이다 자처하면서 서로 격심한 전쟁을 수십 년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디아도키, 계승자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의 결과 정리가 되면서 서쪽에는 카산도로스, 영어로는 카산더 이렇게 하는데 카산도로스 왕국이, 그리고 그 주변으로 리시마쿠스 장군이 이끄는 리시마쿠스 왕국이 형성되고, 그리고 셀루쿠스가 이끄는 셀루쿠스 왕국이 형성되는데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이집트와 리비아 땅을 중심으로 바로 포톨레미 장군이 이끄는 포톨레미 왕국이 생기면서 나라가 이렇게 사분됩니다. 그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다니엘서 11장 5절로 보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북방 왕인 셀루쿠스 왕국과 남방 왕인 애굽 땅의 포톨레미 왕국 간의 그 다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북방 왕은 셀루쿠스 1세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역사상으로 보면 그의 별명이 니카토르입니다. 이 니카토르란 말은 헬라 언어로 빅터, 바로 승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셀루쿠스 1세 니카토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남방왕은 포톨레미
1세 소테르, 이것도 역시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붙여준 이름인데, 소테르란 말은 바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 셀루쿠스 1세와 남방왕 프톨레미 1세의 대치와 다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은 이 고대 헬라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자세한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몇 해 지나서란 말은 바로 이 북쪽의 셀루쿠스 왕국을 세운 셀루쿠스 1세와 남방의 애굽 땅에 프톨레미 왕국을 세운 프톨레미 1세가 죽은 후에 그의 자식들 때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방왕 애굽의 프톨레미 2세, 그가 저 북쪽의 바로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톨레미 2세가 그의 딸을 안티오쿠스 2세의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에 시집 보내면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스와 그의 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안티오쿠스 2세가 안티오쿠스 2세의 본처인 라오디스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7절로 9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자,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 공주 남방왕의 공주 바로 베레니스, 이 베레니스가 독살을 당하게 되는데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바로 그의 동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동생 프톨레미 3세가 자기의 누이 복수를 명분으로 북쪽의 셀루쿠스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획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바로 보복의 차원에서 북방왕 셀루쿠스 2세가 애굽을 침공하지만 실패하게 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로 20절 보면 그 이후에 안티오쿠스 3세와 남방왕 프톨레미 3세로부터 5세까지의 계속되는 사건을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무리 제가 설명해 본들 정말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별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북방왕과 남방왕 간의 끊임없는 일친일퇴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는 구절이 11장 16절에 나오는데, 여기 영화로운 땅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때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은 애굽 땅을 다스리던 남방왕 프톨레미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인 북쪽의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3세가 주전 197년에 전쟁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남방왕으로부터 완전히 빼앗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팔레스타인은 이 북방왕 셀루쿠스 왕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16절의 내용이죠. 다니엘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남방왕 애굽 왕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프톨레미 왕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대성을 거두고 주전 197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마저 다 차지한 안티오쿠스 3세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 프톨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 시집을 보낼 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딸을 통해서 그 남방 나라를 완전히 삼키려고 그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티오쿠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시집 가고 나서 남편 프톨레미 5세와 완전히 합세해서 도리어 아버지를 배척하고 아버지를 공격해버립니다. 세상에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갖고 그 딸을 통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려는 어마어마한 그런 탐욕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그대로 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8절에 보면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여기 한 대장은 누구인가? 바로 주전 190년에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마그네시아라는 곳에서 로마 장군 루시우스 스키피오, 역사적인 인물이죠. 루시우스 스키피오에게 대참패를 당하게 되는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 보면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 다니엘서 11장 20절 이 그 위를 이을 자 누구인가? 바로 안티오쿠스 3세의 장남 셀루쿠스 4세를 가리킵니다. 안티오쿠스 3세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군에게 대패한 안티오쿠스 3세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게 물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장남이었던 셀루쿠스 4세가 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토색하는 자로, 토색이란 말 정말 어떤 착취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영어성을 보면 tax collect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징수자, 세금을 징수하는데 정말 수탈에 가까운 세금 징수였기 때문에 토색하는 자로 번역했습니다. 바로 안티오쿠스 3세의 장남으로 그 왕위를 이어받은 셀루쿠스 4세는 로마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세금을 잘 거두기로 악명 높았던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을 바로 고용해서 세금을 백성들에게 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리오도루스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땅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각종 보물들을 다 탈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갚는 일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밀었던 이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셀루쿠스 4세는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헬리오도루스가 이 셀루쿠스 왕국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죽임당합니다. 이 헬리오도루스를 무너뜨리고 형의 복수를 하면서 왕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45절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로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보면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천함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contemptible, 비열한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의 바로 차남이었습니다. 그의 형이 셀루쿠스였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왕위 예상자는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데미트리우스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다 갚을 때까지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던 아들이 보내어져서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 텀을 노려갖고 삼촌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 왕위를, 조카가 이어받을 왕위를 그가 울컥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비열한 사람, 컨템퍼터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29절로 35절에 보면 그가 주전 186년에 애굽을 침략했다가 기띔의 배들 곧 로마 함대가 애굽을 원조함으로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수만의 군대를 주둔하고 그때로부터 몇 년간 온갖 약탈과 만행과 악행을 예루살렘 땅에 저지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제가 다니엘서 8장을 말씀드릴 때 이 8장에도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만행이 그렇게 이상 중에 그려졌는데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서 11장에 이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바로 지성소, 성전의 성소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는 제우스 신의 숭배자였는데 제우스 신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된 돼지를 잡아 그 피를 뿌리고 돼지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지키던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할례를 엄담하고 할례 행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령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사본들을 다 수구해서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3년간 얼마나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악행에 대하여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그에게 동조하여서 배도하는 무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죽음을 무릅쓰고 제사장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 유대에 의한 아주 강력한 저항운동, 이것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3년간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에 저항하게 됩니다.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 이것을 봉헌, 데디케이션 하는데 그날을 수전절,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했다 해서 번역을 수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유대인들은 이 시즌을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이 정결하게 된 성전을 데디케이션, 봉헌했다 해서 봉헌, 데디케이션의 의미를 가진 하누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에 대하여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쉬울 때까지 하리니 이런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통은 그가 죽고 나면, 왕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이나 그의 후손들이 그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하여서 아까 우리가 니카토르, 승리자, 빅터, 소테르, 구원자, 세이비어 이런 이름을 자녀대에서 그렇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요.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나는 에피파네스다. 여러분, 에피파네스란 이 말은 바로 God manifest,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제우스 신의 현현, 제우스 신이 바로 자기를 통하여 이 땅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짓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에피파네스이란 이름을 믿고 와서 글자 하나를 바꿉니다. 에피마네스. 에피마네스란 말은 바로 미치광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자기를 높여갖고 나를 통하여 신이 나타난다, 나는 이 땅에 임한 신의 현년이다, 나는 살아있는 현인신이다. 여러분, 이것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조롱해서 에피마네스라, 미친 자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4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을 신격화하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린 그 영원히 그 권세가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다니엘서 11장 4절에 보면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으로 그의 마지막을 끝냅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내용에 대하여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은 장차올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자기가 인생이며 자기가 세운 나라가 유한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너무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임을 모르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에피파네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는 에피마네스, 미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각 시대마다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계속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끝나는 것들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야, 내가 세운 나라와 나의 권세는 영원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 미치광이 에피파네스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발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를 앞둔 마지막 때에는 더 심하게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11장 전체를 보면서 상당히 정말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지금부터 약
2300년 전, 2200년 전 그때 일어났던 저 팔레스타인 북쪽의 바로 셀루쿠스 왕국과 팔레스타인 남쪽의 포톨레미 왕국과의 이 스토리,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그런 본문, 지루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 나라의 권세는 일시적이며 유한하며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영원할 것처럼 등장했던 페르시아 바사 나라, 그러나 그 나라도 끝내 주전 331년에 신흥강국이었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어떠했습니까?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채 7년, 8년이 지나지 않아서 젊은 알렉산더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그의 후계자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 갖고 사분오유를 되고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바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북방왕과 남방왕의 내용들, 여기 보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북방왕이 이길 것처럼 보였다가 이내 남방왕이 다시 기선을 잡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조명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이고 자기를 심적화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도 그의 끝이 이르는데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어느 단체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의 유력한 정치가들, 이 땅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질 것 같은 억만장자들, 주님 부르시면, 그리고 주님이 흔드시면, 주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권세, 그 물질 다 날아가 버립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둘째로, 고난의 때에 믿음의 진위가,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바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며 온갖 패역질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말씀을 통하여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에 서 있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을 때, 좋을 때는 아무런
아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런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이 고난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놀라운 그러한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극심한 환난과 연단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 전과 전후를 보면 여러분, 보통 환난과 핍박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의하여 박해가 일어날 때 숫자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시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교회 역사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고난은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당하는 고난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이 죽고 난 후 300년부터 100년 사이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 페르시아의 멸망부터 해서 남방과 북방왕의 대결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로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없으며 일시적이며 유한하며 주께서 흔들어 버리면 마침내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믿음의 준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말씀의 거울로 비추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꾸며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정말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다 내려놓게 하며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당하는 이 연단과 고난에 대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